끝맺는 6장의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두 번째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도 조금은 전체적인 맥락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모였던 이 성경적 비판 이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유익들을 또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기존 틀, 토대를 깊이 점검하고 그것을 보완하거나 심지어는 굉장히 새롭게 재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참되게 새롭게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성도들께서 접하실 때 우리도 모르게 전제되어 있고 필터로 작용하는 어떤 것들을 걷어내거나 또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성경 통독 대문글에도 자주 써서 이제는 화면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됩니다만, 점이 이렇게 9개가 있고 이것을 선 4개로 이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조건 속에는 주어지지 않은 가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9개의 점이 있으면 이걸 정사각형으로 본다는 거죠. 문제는 그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요구한 답을 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정사각형의 틀 안에서 보려고 하는 생각을 깨고 그 밖으로 나와서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것도 이해되시죠? 네, 시간 관계상 또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작은 예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전제는 우리가 놓치기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전제를 우리가 투입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창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공부한 것을 보이고 싶은 생각에 예상한 문제를 그 문제라고 스스로 덜컥 생각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저도 강의할 때 그런 시험지들을 많이 봤는데, 문제가 요구한 답이 아니라 내가 뭘 공부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끌고 가는 경우들, 그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더 깊이 점검해야 될 것들, 성경이 한편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강건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들 속에서 또 어떤 명령이 반복된다고요? 서야 한다. 넘어지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서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뭔가를 버텨서고 강해진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부시키고 있는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놓치게 되거나 비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뭘 전제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어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인식과 태도가 요청되고 있는 거죠? 강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강해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강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름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 속에 어떤 전제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주 밖에서는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 힘의 능력이 아니고는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당연하게 읽어낼 수 있고 읽어내어야 할 전제인데 우리가 이런 전제들을 중요하게 파악하고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무장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거기에 깊은 인식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체력을 길러라. 특별한 전투력을, 스킬을 배워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였습니다. 너희가 서 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의 복장과 활동의 어떤 출발과 관련해서 이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준비 자세 같은 것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정돈하고 그것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자세를 뜻하는 것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진리다. 이 진리는 앞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그 모든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선하심과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있으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를 어떤 소망 가운데로 부르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또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 앞에서 발견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다시 새 옷으로 입혀주신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은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옛사람의 모습,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 결코 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도 나름의 상대적 강함을 견주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 우리는 모두 한없이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한 일들을 너희가 더 풍성하게 하겠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편 우리에게는 근대가 우리에게 준 주체와 자율에 대한 상당한 강한 열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우리의 독립성과 우리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훼손하시는 것처럼 들리며 그래서 우리는 암암리에 거기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근대 이후에 형성된 것만은 아니고 뿌리 깊은 우리의 죄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 주장, 하나님께 대한 자기 독립선언. 사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의 강함을 함께 더 모아서 이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내고 강해지자. 여러분 그건 강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전제가 있으시다고요? 너희는 마땅히 나타내고 이루어야 할 강건함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상태, 심각한 연약한 상태에 있다. 그것으로부터 너희의 진정한 강함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요? 너희가 주 안에 있는 것이다. 그 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그것이 있기 전에는 너희는 결코 강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절실하게 깨닫고 계십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짐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저 이제 꽤 강해졌어요.
저 좋은 나무 교회 와가지고 성경 통독도 좀 하고요. 저희에 꽤 영적 근력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지 않으면 나 이쯤이면 많이 강해졌다, 꽤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르막길을 오르는 자전거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달을 열심히 젓지 않으면 잠시 숨을 돌리고 정지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제가 뭐 기초 제자반도 하고 사역반도 하고 저 뭐 꽤 많은 코스를 통과했습니다. 상당한 라이센스, 영적 자격을 축적해 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이삭 낳기 전에 말짱 도루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이제 주변의 적들이 다 평정됐는데 왜 그 순간 그렇게 추락했을까요? 왜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은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 밖에서 강해질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히 붙들지 않고 내가 꽤 버텨서서 견뎌내는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리라 착각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섰다고 자부하는 순간 대판으로 넘어집니다. 대자로 넘어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안타깝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했던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너무 큰 영향을 나타내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한순간에 넘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그렇게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반영하지 않고 자만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도 좀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마블 이야기를 좀 다시 하려고 하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마블에 대해서 제가 좀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언급도 안 합니다만 엔드게임까지 마블은 참 여러 가지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시네마 렉쇼에서 마블을 틀기는 참 어려운데 이거 틀려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마블을 좀 아시는 우리 어른들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 많은 히어로들이 있습니다.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역할과 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벤져스의 멤버 중에 누가 제일 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선호하는 캐릭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헐크가 제일 강한 것 같아. 나 토르가 제일 강한 것 같아. 캡틴 아메리카 같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계속 성장했을까요? 누가 계속 더 강해져 갔을까요? 누구죠? 민호야. 누구야? 누가 계속 강함이 계속 증진돼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피로나 누구야?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가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아이언맨입니다. 어벤져스 모든 시리즈의 출발이 아이언맨이었고 근데 여러분 아이언맨이 왜 계속 강해졌다고 제가 말할까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이언맨은 수트빨입니다. 수트가 계속 개선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이언맨은 수트가 없이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헐크라든지 토르라든지 캡틴 아메리카라든지 무슨 뭐 주사를 맞고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서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고 자기 안에 뭔가 내재된 능력이 생기거나 타고난 존재의 레벨 자체가 달라서 신적 힘을 가지고 있거나 하다못해 블랙 위도우라든지 뭐 팔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히어로로서 역할을 하기 전에도 이미 체력 단련을 많이 하고 군인이었고 스파이로서 엄청난 단련을 받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런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인간으로서의 아이언맨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매우 취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심장에 미사일 파편이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심장을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여기 장치를 달아가지고 그걸 막아야 되는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죠.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수트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는데 엔드게임에서 누가 우주의 운명을 바꿉니까? 마지막에 그가 바꿉니다. 수트발로. 타노스라고 하는 역대급 적을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아이언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제가 이런 설명을 또 해야 되면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네, 빨리빨리 답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상징적으로 기억하시라고요. 누가 강하다고요? 제일 약한 사람이 계속 강해졌고 그가 진정으로 강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것은 그의 물리적인 어떤 힘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언맨의 서사 속에서 아이언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게 배우가 아마 즉흥적으로 대사에 없는 이 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두려움을 사는 게 나을까요? 존경받는 게 나을까요? 그 둘을 동시에 받는 건 불가능할까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프리덤 라인 신형 미사일을 소개합니다. 우리 회사의 리필서 기술이 최초로 적용된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흔히들 발사할 필요가 없는 무게가 최고라고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딱 한 번만 발사하는 게 최고죠. 그게 제 아버지의 방식이었고 현재 미국의 방식입니다. 핵폭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효과가 좋았죠. 이거 한 방이면 장담컨대 나쁜 놈들은 감히 동굴밖에 얼씬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제리코. 5억 불 이상 구입하시면 서비스도 드립니다. 평화를 위하여. 네. 무기를 팔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측정했는데 그걸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서사 속에서 이 아이언맨이 한편 성장해 갑니다. 어떻게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 그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자기를 희생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아이언맨의 서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강해짐과 굉장히 좀 유사한 유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은 수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트가 그를 강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그는 더 취약했던 자신의 어떤 내면을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 강해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을 떠올리며 우리도 주님의 수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취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고 적을 물리쳤다고 수트가 없는데 갑자기 적을 그대로 상대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런 너무나 중요하고 근본적인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려면 주 안에서 강해지고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이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이언맨이 자기가 헐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언맨이 자기가 캡틴 아메리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트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하여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위협을 할 때도 있지만 마귀는 훨씬 교묘한 방식으로
간교한 방식으로,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어떤 것을 속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리로의 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로의 무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너희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경향성이 뭐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목적과 뜻에 헌신하려고 하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이 태도의 변화가 우리의 군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태도다. 이걸 제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묶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유비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의 격투기 중에 씨름이 있고 유도가 있죠. 근데 이 둘 다 시합을 시작하면 초반에 굉장히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삿바 싸움을 합니다. 유도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손을 막 쳐냅니다. 왜요? 서로 도복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려고, 유리하게 잡히지 않으려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는 뭐 체육 대회를 이제 정교적으로 할 때 반대항 씨름 대회가 있었는데, 뭐 저도 어쩌다 보니까 반 대표로 나갔는데, 다른 반, 제가 그 친구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는 다른 반 반장이었고, 제가 이제 갔는데 키가 제가 좀 더 컸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훨씬 체격이 저보다 좋았습니다. 첫 번째 판을 하는데 그 친구가 배지기를 했는데, 제가 언제 공중으로 떴는지 모르는데 땀에 처박혀가지고 입에 모래가 들어가는 이 쓰라림을 경험하고, 두 번째 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부산시 육상연맹 부회장을 하신, 하여튼 나이는 많으신데, 저희 학교에 육상부가 있었거든요. 육상부 코치도 하시는데 각 종목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씨름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째, 자세를 낮춰라. 두 번째, 절대 삿발을 많이 내주지 마라. 그래서 왜 저도 그 순간 이 삿발 씨름을 해야 되는지를 처절하게 자각했던, 그렇게 거꾸로지지 않으려면 얘한테 내 삿발을 충분히 마음껏 거머쥐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간신히 그렇게 하고 제가 이겼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진실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그때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처음에 이 땅에 처박혔을 때 처참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도복이나 삿발을 지금 메고 있지는 않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를 걸 수 있는 고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훨씬 더 그걸 유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리, 사단이 걸 수 있는 고리를 우리가 뭘로 제공할까요? 우리 이기심이 고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게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쉽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실현과 관련해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뭐였죠?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A+ 학점의 대답을 한 바로 그 순간 다음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평가를 주님부터 받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너 나를 지금 업어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편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는 자각을 못했습니다. 왜요? 충실하게 자기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내 수준에서 내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주님 웬 난데없이 십자가 죽으심? 그건 안 돼요. 라는 자기 고집, 자기 판단. 그건 십자가 앞에 가서까지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사실은 A+ 학점을 맞출 때도 뭐가 있었죠?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주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내가 수제자야. 그래서 큰 소리도 많이 쳤습니다. 아니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갈 겁니다. 정말 주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행동으로 보였죠. 칼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상당한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강함의 방식이었죠. 내가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방식으로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 너희가 추구하는 그 강함의 방식으로 내 나라는 진정한 강함을 이루는 게 아니야. 칼을 집어넣어라. 네가 칼로 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칼로 망한다. 주님과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엇박자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너희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 옛사람은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자기 주장하고 자기 추구를 하는 우리의 이기심,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죽어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쉽게 잡을 삿바가 없어지고 사단이 쉽게 거머쥘 도복이 없어지고 진리로 쫙 묶어서 사단이 걸 고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덕지덕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자기 추구를 잘하고 자기 강함을 굉장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단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쉽게 업어치기, 되치기, 바깥다리, 안다리, 호미거리 다 넘어갑니다. 판판이 쓰러집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꽉 묶고 뭘 없애야 됩니까? 사단이 쉽게 걸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안에서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건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죽으려고 해야 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데블스 애드보킷이라는 영화는 뭐 자주 말씀드렸고 그 영화는 사실은 저희가 같이 모여서 보기에는 좀 뭐 내용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시네마 렉쇼에 틀 수는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급했다고 해서 자녀들과 함께 그런 영화를 또 꼭 보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좀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제가 이 영화를 받고 충격을 받고 제가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 엄청난 반전이 있거든요. 변호사인데 성공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변호할 가치가 없더라도 변호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 속에서 이제 타협을 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데 알파치노가 이제 사단의 역할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 끔찍했던 과정이 하나의 꿈인 것처럼 지나가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자신에게 기회가 왔는데 사단이 유혹하는 그 길이 아니라 아동 성추행범을 변론하는 걸 아예 포기하고 자기가 소송에 지는 불명예를 당하더라도 자신이 더 옳은 선택을 하는 그 길을 갑니다. 아내와 가정을 지키게 됩니다.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때 기자가 한 명이 쫓아옵니다. 와, 당신 너무 멋지다. 이건 꼭 기사로 나가야 돼. 이런 아름다운 미담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아, 괜찮아 했는데 결국은 내일 연락해 이렇게 합니다. 그 기자가 얼굴이 싹 바뀌면서 알파치노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vanity, 허영심이야말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품이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엎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 극복을 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단은 또 되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이기심에 대해서 자기 부인하고 극복한 이 미담조차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또다시 나의 자기 주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벨 1, 레벨 2 넘어섰다고 우리가 그렇게 직선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게 레벨 0에서 다시 넘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 깊이 깔려있는 너희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약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1절이 말한 뒤에 왜 12절이 다시 한번 이런 언급을 하는가? 그리고 다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씨름의 상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의 씨름이 그냥 사빠잡고 누군가랑 그래서 한번 지고 나니까 체력을 더 기르고 기술을 더 기르면 할 수 있는 씨름이 아니야. 이건 영적인 씨름이야. 악의 영들과도 상대하는 씨름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진리,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다고요? 한없이 약하다.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그걸 어떻게 커버할 건가? 이게 처세술입니다. 이게 자기 개발이자 자기 관리자 자기 성장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은 한편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한편 우리에게 쓰라리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배우는 건 뭐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께 붙들려야 되고 그 절박성, 그 중요성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과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영적 씨름에 있어서 정말 승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고 저는 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만 왔고 저는 별 문제 없는데요.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곧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태도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심은 아닙니다. 근신하며 조심하며. 그게 없어진 그리스도인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내 삶 속에 사단이 얼마든지 쉽게 우리를 걸어서 끌고 휘두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를 통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취약성이 있는가 그걸 아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까요? 사단이 계계를, 간계를, 교묘한 술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데 사단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너무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는 모르는 우리의 약점을 사단이 너무 잘 압니다. 이 사람 어디서 덜컥 넘어지는지를 사단이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속에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양상의 취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기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경험 안에서 생긴 어떤 결핍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널빤지를 가지고 통을 하나 만든다고 쳤을 때 이렇게 옆으로 덧대어서 여러분 그 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최고 높이는 뭐가 결정하는 거죠? 제일 긴 널빤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짧은 거.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물이 다 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약한지를 알아야 그걸 보완하고 그걸 더 업그레이드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른 널빤지를 계속 장점 극대화 새는 건 여전히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셉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그거 속일 수 없죠. 사람마다 그 취약한 부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바를 따르면 일단 돈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좀 취약한 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취약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있는 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경이 가장 비판적이 될 수 있고 성경의 예언자들이 가장 비판적일 수 있는 건 그들은 그들 자신을 비판하고 있고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를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할 때 나의 약점을 깨닫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강함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붙들게 만들고 그것이 심지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한다. 그것까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연약함의 넘어짐을 극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강함이 나타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더 잘 알기도 할 뿐만 아니라 활용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가장 육체적으로 약했던 그 부분, 하나님 그걸 좀 강화해 주세요. 그게 저에게 너무 힘든 시름이고 그 문제만 극복되면 제가 정말 날개 단 듯이 이 사역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훨씬 더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셨다. 이유는 내 강함이 오히려 너의 그 약함과 함께 더 머물고 풍성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도 뭐 제 삶에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어릴 때는 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근데 그게 돌아보면 저에게 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물론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이 나중에 극복해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로만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우리의 어떤 제약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체가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거나 내가 제약받는 것을 벗어나는 것만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가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조차 더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강함이 내 삶에 풍성하게 머물고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실 때 나에 대한 성경의 판단과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는데 그건 결국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약함을 발견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갈 건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약함을 가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그 약함이 아이언맨의 가슴에 박혀있던 그 파편이 히어로는커녕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일단은 만든 그 기술이 점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게 되는 동력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우리 같이 봤던 영화인데요. 사랑의 기적이라고 사실 원제목은 Awakening인데 어제도 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점점 영화를 보고 나서 나눔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포인트들을 다 이제는 막 짚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요청하시면 그동안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관점이나 또 언급한 것들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에게 제가 뭐 드리기도 하고 있는데 어웨이켄이라는 영화는 이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이 신경의학자가 쓴 책들의 내용이 토대가 되어서 영화화된 거 실화에 그래서 바탕을 뒀다고 말할 수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기 때문에 어제 나누신 거죠. 네,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하고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정말 그 훌륭한 배우들이 너무 훌륭한 연기를 해서 더 그 영화를 빛나게 했는데
뇌염을 앓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신경계에 이제 손상이 와서 활동이 이제 굳어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고 치료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한편 로빈 윌리엄스가 맡고 있는 세이어라고 하는 의사가 어떻게 남다른 관심과 노력으로 이 환자들을 한편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결이 그 속에 같이 있죠. 세이어 박사가 레너드를 깨워내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잠시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어 버리게 된 레너드를 비롯한 그 수많은 환자들, 그들이 한편 많은 사람들을 깨웁니다. 어떻게 깨우느냐? 이 레너드가 30년간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다음에 밤에 세이어 박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겠어요. 왜요? 신문을 보니까 온갖 나쁜 소식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말해야 되겠다. 뭘 말하고 싶다는 거죠? 당신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일상의 하나하나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말해주고 싶다. 그 치료의 과정에서 다시 아들이 깨어났다가 잠들 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보며, 내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나는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어쩌자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런 아들을 얻게 되었지? 자기가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내 아들이 병들고 나서 왜 내 아이가 병들에 질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어제 참여했던 한 자매가 자기 삶에 지금 중요한 숙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겠죠. 근데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가장 힘들게 씨름해야 될 이 주제가 이거 하나라는 사실이 오늘 사실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나 지금 취업 문제 하나 가지고 또는 진로 문제 하나 가지고 난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건 뭐죠? 내가 다른 것에 있어서는 지금 걱정할 게 한편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타깝게도 그 로빈 윌리엄스가 그 연기를 하고 2014년에 자신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우울증도 생기고 치매성 여러 가지 생겨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 저작자인 올리버 섹스라고는 이 사람도 암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내 기능의 상실이라고만 본다.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의 존재가 또 다르게 새로워지는 창조적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여기 별별 이상한 신경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스토리, 내러티브를 충실하게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씨름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가장 취약한 사람이 레너드가 멀쩡해 보는 세이어를 깨웁니다. 이 사람이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레너드 덕분에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 한편 영화가 끝이 나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 필름으로 찍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 속에서는 레너드가 세이어 박사보다 훨씬 멀쩡한 정상인처럼 나옵니다. 이리 와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들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도 하시고 그들의 진짜 취약함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게임의 이 흐름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러나 판을 바꾸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을 깨달을수록 나의 취약함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갈수록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강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진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 레너드가 간증을 합니다. 일종의 간증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자들을 모아놓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30년 잠들었다가 영상 속에서 마이크 톡톡 하면서 I'm back. 제가 이렇게 깨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수표권에서 막 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무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 군사를 세워가시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엘리트주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특수부대 조성하려고 하는데 자 지원자들 나와봐. 특공대 조직하자. 자격이 되는 사람들 나와봐. 하나님이 지금 제약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무장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 게 뭐죠?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300 용사를 말할 때 이 300은 스파르타 300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강함으로 자만할까 봐 줄이신 300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괜찮은 교회야. 이러면 우리 교회 망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저러면 굉장히 좀 뭐 다른 걸 수도 있는데 대단히 그걸 자신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근거로 생각하지 않고 섬기고 이러는 분이 많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 약한 사람이 많다는 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그 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더 진실하게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약한 사람 투성이에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우리는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튜닝하면서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처절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다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수부대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전방에 서는 전선의 전방에서는 영적 특공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그거라도 좀 입고 나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건 오히려 자신에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뭐로 무장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수호지로 무장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온갖 군대 중에 제일 취약한 사람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리고를 도는데 성을 도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정학적으로 그게 무슨 뭐 공명을 일으켜서 공진을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 입성전에 뭐랍니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럼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적어도 사흘, 일주일간 정상적 활동을 못하게 되는데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정복을 하러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너희의 강함이 아니고 내 강함이 너희를 통해 나타난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우리가 다 넘어져 봤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충무 아트센터에서 지금 스윙 데이즈라고 하는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유일한 사장이시기도 하고 교육가이기도 하고 사회기업인이기도 하시고 유한양행을 만드신 분이고 어릴 때 우리가 그렇게 발랐던 안티프라민을 전 국민에게 보급해 주신 분이기도 하고 종업원들에게 직원들에게
그들이 주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문서가 밝혀졌는데 OSS 문서가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암호명 A 독립투사로서 일본에 들어가서 그 작전을 펼치는 일에도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분이고, 그러나 사실 이분은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국민학교 3학년,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크리스찬입니다. 일제 신사참배로 인해 교회가 무너진 뒤로 교회 출석은 잘 안 하셨지만 평생 성경을 보고 찬송하셨던 분. 그런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자부심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걸 가지고 뿜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옳은 가치를 위해서 그걸 올바르게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과 기회와 자유와 자원을 더 마음껏 주셔도 그걸 우리가 오용하지 않고 악용하지 않고 더 낮게 쓸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에게 마음껏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주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이기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고리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를 휘두를 수 있는 조건만 더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절제하고 우리를 다듬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강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사명인 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약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오히려 우리의 그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부하심을, 하나님 나라의 멋진 가치들을 우리의 삶에 풍성히 담아주시고 발휘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되기를 구하되,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해지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 세상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처절한 진리를 발견하며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사람 됨으로 끊임없이 온전해져 가시고 성장하시는 영적 아이언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평의 제목이었던 우리의 약함, 또 한편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우리의 넘어짐의 기억들, 우리가 그것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세워주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도, 어떤 넘어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고백을 붙든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으로, 주님의 수트로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상숭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탐심에 대해 죽어지게 하시고,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열망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갈망보다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와 자원과 권한과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부하심이, 하나님의 멋지심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르 주의 복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복 숨기지 마소서. 그리하며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깊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강함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강함의 의미가 저희 자신 속에 이미 또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한계 안의 개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한없이 연약하게 되셨으나 그 안에서 성취하신 그 참된 강함을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강해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달으며 오히려 우리의 시름거리요 우리의 약함의 문제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희가 더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더 충만케 되며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지난날의 한없는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며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능력으로 덧입기를 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너무나 약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강하심을 체험하며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멋지게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군사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